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도 아니고 또 어떻게 신분 때문에 억압을 받는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때문에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뒤에 교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는요, 아주 자유로워요.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우리를 구속시키고 매이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요, 외부의 제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어느샌가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느낌을 우리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일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머릿속에는 업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성실하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심리학에서는요, 일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만큼 심각한 중독 현상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성공해야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욕망이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는 일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그 욕망에 끌려가는 욕망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유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될 텐데. 여러분, 하지만 정말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타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무언가를 얻는 순간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가져봐. 이 속삭임에 끊임없이 사람은요, 평생 만족을 모른 채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의 노예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나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생긴 단어예요.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매료된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노예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쓴,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절도, 사랑도, 봉사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제 무슨 종으로 살아가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사슬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죄를 이길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를 반복했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의 노예? 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치른 그 죄값이 우리가 치른 죄값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죄의 값을 치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죄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죄와의 싸움에서 다 끝난 것인가? 이게 좀 헷갈려요.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는 우리가 분명 벗어났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때문에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를 반복하기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요, 악한 영들, 또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과 싸움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때려요? 사탄한테 맞아보신 분? 없어요.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 때도 보면 사탄은 우리의 뭘 건드려요? 내면과 욕망을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욕망과 싸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 안에 뭐와 싸우는 것이라고요? 욕망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싸움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싸움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도 다시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망에 더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죄에 계속 순종하면 결국 뭐에 이른다고 말해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쟁에서 실패하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인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구원을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욕망에 끌려 우리가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는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죄가 주는 어두움과 무너짐, 또 관계의 깨어짐과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며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양자가 되어서 신분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어서 돼지 사료를 먹게 되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죠. 아들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욕망과 죄에 끌려 종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내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도 죄와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주어입니다. 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질까요? 왜 넘어집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플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달랐어요. 그때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나누면서 매주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일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거절할 힘도, 하나님께 순종할 힘도 주어졌어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무엇에게 내어주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죄에게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내어주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손과 발을 또 입술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일부만요?
아니요,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부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도구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 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나아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4장 28절이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보세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둑질하던 손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선한 일을 하여라 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멈춰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도 같은 원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자,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욕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격려해야 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바라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하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를 행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멈추는 것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요, 정말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쉬어도 부족한데 왜 일찍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지, 또 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지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완전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몇몇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새가족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얼마를 받고 하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진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식당에서 봉사하는 건 어떤 노동이에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잖아요. 쉬워 보이세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때 저는 대답해 드렸어요. 아니, 성도님, 저분들은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까지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것이죠. 시간 쓰고 돈 쓰고, 현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신의 몸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물리적으로라도 여러분 줄어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교회 안 오고 어디 저기 캠핑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확률이 높아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죄를 지을 확률이 저는 99.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성자라도 시험 받는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이닉스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세요. 같은 한데 너무 달라요. 그리고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해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그때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말해주세요. 알았죠? 꼭? 어느 날 돌아보면요, 죄의 힘은요 정말 약해져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은요 점점 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발전은 이루어져요.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변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의 발은 피 흘리기 위해서 달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에 당신의 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펼쳤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하여 펼쳐집니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음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 당신의 귀는 험담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혀는 저주와 험담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삶은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의의 열매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그저 죄에서 해방시키시면 됐지, 더 나아가 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까지 명령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도구로서 드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물론 틀린 적용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았을 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조금 더 많이 가졌느냐? 조금 더 행복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무엇뿐이었다? 부끄러움 뿐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요, 아주 쓴 열매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자, 바울은 죄의 반대를 단순히 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뭐는? 은사는. 자, 여러분, 죄의 반대는 죄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거룩도 아니에요.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살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주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것은 영생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뭘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달라질 것 같아서?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오래의 기억에 남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으로 성공한 사람? 돈으로 세상을 움켜쥔 사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름조차 잊혀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고 또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래 기억된 사람은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기억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이 땅에서 잠시지만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열매를 맺었던 이 부모의 삶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절대로 부모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 또 영생의 열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의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출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이 대답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